욥기서를 읽다 보면 정말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과 마주하게 되죠. 바로 나는 대체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특히 내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벌레 같은 존재일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오늘 바로 이 극단적인 두 관점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온다면 나라는 존재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욥기는 바로 이 무시무시한 질문을 우리 면전에 툭 던져놓고는 절대 못 본 척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어둡고 혹독한 대답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 빌닷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정말 몇 줄 안 돼요. 아주 짧아요.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 그 어떤 위로보다도 잔인한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이쯤 되면 빌닷도 안 거죠? 아, 더 이상 욥이랑 말싸움에서는 안 되겠구나. 논리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전략을 확 바꿉니다. 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걸 포기하고 대신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이라는 거대한 벽을 하나 딱 세워서 욥의 모든 항변을 그냥 쾅 하고 묵살해 버리려는 거예요. 자, 그럼 빌닷이 대체 어떤 논리를 펼치길래 인간을 이런 절망의 나락까지 끌어내리는지 그의 생각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그의 논리, 그 시작은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과 온 우주를 아우르는 위엄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위한 아주 단단한 발판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빌닷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아주 교묘한 비교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위엄을 기준점으로 딱 삼아놓고 그걸로 다른 모든 피조물의 가치를 그야말로 바닥까지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밤하늘을 볼 때 가장 밝고 순수하다고 여기는 게 뭐죠? 바로 달과 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달과 별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는 흐릿하고 정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인간에 대한 그의 충격적인 결론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다리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최종 결론이 터져나옵니다. 보라, 저 하늘의 별조차 그 모양인데 하물며 인간은 오죽하겠느냐. 그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정말이지 충격적입니다. 인간은 벌레다. 아니, 구더기 같은 존재일 뿐이다. 이게 바로 빌닷이 욥에게 내린 최종 판결문인 겁니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에노시인데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에노시라는 단어에는 인간의 연약함,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죄 때문에 부서지기 쉬운 그런 본성이란 뉘앙스가 아주 강하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빌닷은 일부러 이 단어를 골라서 인간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빌닷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 그거 사실이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가 그 진리의 한 조각을 가지고 전체를 왜곡해서 결국 인간을 한 줌의 희망도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아주 무서운 무기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논리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첫째,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근본적인 가치를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둘째,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의 가능성 같은 건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엔 그런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마저 훼손하는 정말 끔찍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빌닷이 내린 이 지독하게 암울한 판결이 정말 우리 인간의 운명에 대한 최종 결론인 걸까요? 이게 전부일까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요, 이 절망적인 결론을 향해 아주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외칩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길,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빌닷의 신학이 우리를 정죄하는 막다른 길이라면 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줄까요? 지금부터는 그 절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빌닷의 주장에 대한 성경의 반격은요, 이야기의 가장 처음 바로 창조의 순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은 애초부터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정반대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 임하고 대의를 따라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의 정점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작점부터 우리 안에는 훼손될 수 없는 본질적인 가치와 존엄성이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끝이다 라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즉시 회복과 소망의 약속을 주셨죠.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바로 그겁니다. 미래에 올 구원자를 통해 이 모든 것을 되돌릴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였죠. 자, 보세요. 이 두 관점은 이렇게나 다릅니다. 한쪽은 인간을 벌레라고 부르면서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막다른 길이에요. 반면에 다른 한쪽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존귀하며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아주 명확한 출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도 인간의 죄라는 문제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분명히 인정하죠. 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러니 너희는 가치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완전히 방향이 다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여러 가지 의견 중 하나가 아닙니다. 복음은 빌닷이 내렸던 그 절망적인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빌닷이 구더기라고 불렀던 바로 그 존재, 바로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 죄의 값을 치르고 구원받고 너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며 마침내 잃어버렸던 본래의 모습,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인간의 최종 신분은 타락한 죄인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속, 즉 구원을 통해 새롭게 정의되는 거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은 의인.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결국 욥기는 오늘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빌닷이 말하는 절망으로 이어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이 보여주는 소망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고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두 길 중에 어느 길 위에 서 계신가요?